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새벽의 만나를 만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내년 한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만나 본문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24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보여줬던 불신앙과 비도덕적인 실수를 다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떠나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쉽게 말하면 블레셋의 영토이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바로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우선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또 실제로 사라는 자신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했고 심지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랄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르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다고 말을 한다면 그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4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설령 그랄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내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은 마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성숙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신앙이 곤두박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실수는 단순히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장부터 18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7장과 18장에서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로 돌아가게 만드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하나님은 이제 이 상황에 직접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12장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굽 왕 바로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부분을 성경은 그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기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고 또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은 결코 사라를 뺏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비멜렉의 말이 정직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아비멜렉을 막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거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에 반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말하고 있는 불신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아비멜렉에게 제시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또 16절을 보시면 사라에게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했는데 그 보상의 액수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 오로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며 아브라함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많은 재물로 아브라함에게 화해를 청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과의 화해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과 살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며 화해를 청한 아비멜렉의 모습이 또다시 비교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사랑하시고 아비멜렉에게는 그렇게 협박을 하실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실제로 편파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결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구원에서 제외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며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